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 2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자, 일단 가나안 정복 전쟁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 3단계. 1단계는 거점. 거점이라기보다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를 했어요. 아직 축출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나 산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완벽히 축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하고 땅을 분배해 주도록 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13장부터 쭉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미 모세 때 베냐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14장부터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런 순서로 쭉 단 지파 이르기까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22장부터 24장 사이에 이제 요단강 동쪽에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는데 앞장서서 싸웠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이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23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시 다짐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가 오늘 말씀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개별적으로 지파들이 개별적으로 이때 분배받았던 땅에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소탕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과제가 각 지파들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곁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다 지배하고 차지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의미심장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땅을 사고 또는 집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들어옵니다. 먼저 사람이 살고 있던 흔적들을 다 지우죠. 청소도 하고 더러운 것들 다 내다 버리고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이제 내가 쓸 물건을 거기다 집어넣고 내가 삽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내가 완전히 장악을 하는 것이죠. 완전히. 그 전에 살던 쥐들 그냥 살게 내버려 두고, 그 전에 살던 개미들, 바퀴벌레들 그냥 두고 그냥 같이 섞여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땅에 이방인은 살면 안 됩니다.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 땅 밖으로 내쫓든지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죽여서라도 그 땅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잔인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더니 왜 그렇게 뭘 인정하십니까?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이방인들을 완전히 도륙해내서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잘못된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오염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반역자로 전락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비한 마음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고 전부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붙여버렸습니다. 그 뜻은 전투에서 항상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병력이 많아야 이길 수 있고 또 유리한 지형지물을 활용해야 됩니다. 상대방보다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상대방보다 경험이 많은 장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거룩한 전쟁에서는 그 일반 상식적인 전쟁의 원칙이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을 비롯해서 동양의 유명한 병법서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번역해서 미국의 사관학교에서도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에서는 손자병법 무용지물입니다. 승리하고 패배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사람이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전연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끝까지 안 읽으셨나 봐요. 뒤에 사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전연패하는 장면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 그 부분도 읽었습니다. 제가 연전연승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경우에는 연전연승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전투에 임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한 명이 나가도 수백만 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전쟁에만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선포될 때 귀를 막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그게 통하겠냔 말입니다. 니들 내 말 귀 닫고 안 듣었지? 나도 너희 기도를 귀 닫고 듣지 않겠다. 뭐라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죠. 그래서 패배하는 일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인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는 한눈 팔지 않고 항상 기도했고 무슨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몇 번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성에서 패했죠. 아이성 전투 때는 여호수아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기는 비결은 여호수아가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무슨 군사 전문가입니까? 굳이 말하자면 기도 전문가, 하나님 전문가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상달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최고죠. 그거 가지고 이긴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고, 이건 믿음 없는 사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물론 공부를 안 하거나 연습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한 것 이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죠. 간혹 공부를 게을리하고 연습을 게을리한 채 기도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착각, 어리석은 생각을
잡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공부하고 운동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호수아와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지혜인 것이죠. 자,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개별적으로 정복하는 역사가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이고 부분적으로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면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끝나는 22, 23, 24장, 특히 오늘 24장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요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회고. 여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강 건너편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었다.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아브라함과 데라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아무 자격 조건이 없었죠.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됨됨이를 보시고 어느 순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했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란으로 나왔고 거기서 이제 데라가 죽었습니다. 나홀도 죽었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아버지 데라를 감동하셔서 모든 기득권이 잘 갖추어져 있는 우르를 떠나서 아무 기득권이 없는 하란 땅으로 이주하게 됐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데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때 상황상 급히 우르를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겠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쩌면 아버지 도망가지 맙시다. 그냥 우리 우르에서 삽시다. 그렇게 아버지가 하란으로 이주하자는 의견에 반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데라는 이주하기로 결정했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다시 우르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란에서 살자니 아직 거기서 기반을 닦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죽었고 그 슬픔, 그 허전함, 거기다가 아내와 나머지 가족들의 가장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런 것들이 마음을 짓눌러서 크게 근심 중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누구십니까?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너는 네 본토 친척 거기서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벌써 이만큼 나왔는데 아직도 더 가야 됩니까? 더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야, 이제 우르로 갈 수도 없고 하란에서도 나왔다. 이제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아무 친척도 없고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런 남의 땅에 들어가서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일시에 달려들어서 나를 습격하면 내 가족들 몰살당하고 재산 다 빼앗길 수도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경험도 많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을 만났을 때 그 언약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면서 아내를 잃어버리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경험이 쌓이고 체험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고 이제 그가 임종을 앞둘 때에는 상당히 높은 영적인 수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가 임종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고 나에게 노년의 아들도 주셨고 나는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하면서 자기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시대까지 그렇게 지금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몇 년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셨고 몇 년도에 죽었고 이런 역사적인 지식적인 그런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회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온통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은 것도 구원입니다. 노년에 이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하셨던 것도, 둘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그 가정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도 이것도 구원이었습니다. 7년 대 흉년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미리 애굽에 요셉을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했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가족을 안전하게 애굽 땅으로 인도해내서 거기서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왕조가 바뀌면서 종로로 타게 됐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노예 생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정권을 항복시켰습니다. 가라! 아무 조건 없이 가라. 붙잡지 않겠다. 그래서 도망 나온 게 아니고요. 당당히 대낮에 걸어 나왔습니다. 꽤 한참 동안 걸어 나와서 그들이 홍해길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을 그냥 내보냈던 것에 대해서 후회했던 애굽 사람들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야! 그놈들 잡아올 필요 없어. 다 죽이고 와! 그래, 악에 바쳤던 애굽 병사들이 급히 말을 타고 홍해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덜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충분히 애굽 군병들의 속도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잡고도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군병들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흑암을 두셨다. 대낮입니다. 이 어두워진 시간이 꽤 오랬는데 해가 뜨질 않아요. 그렇게 신비하게 애굽 군병들의 행군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편에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여셨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굽 군병들은 그 홍해에 빠져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구원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구원이었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성막을 건축한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다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인데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노를 참으신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성막을 다 완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간 것도 구원이었고, 거기서 반역을 저질렀을 때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죽이신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를 살리신 것이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가게 만드셨지만 전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죽이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분노가 있으셨지만 한꺼번에 죽이지 않으시고 서서히 죽게 하셔서 출애굽 1세대들이 죽는 동안에 출애굽 2세대들이 준비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떠오릅니다. 움직입니다. 이건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다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시작되었다. 어서 장막을 걷어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의 땅 바깥쪽을 멀리 돌아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우회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 북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친척의 민족이 아닌 과거 키가 큰 거인족들, 르바임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너희 골육지친이니까 형제와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르바임 족속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진멸하도록 해라 말씀하셔서 그들을 온전히 진멸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였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인 족속들을 쓸어버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그걸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채 모압의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에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그 이야기가 24주 전에 묵상했던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를 묘사하기를 뭐라 그랬죠?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누가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 낮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인 것이죠. 그가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 여호와의 종이었구나. 그의 일생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구나.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0세에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시대가 변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똑같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요. 빠르게 흘러갔다 느리게 흘러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 어떻게 흘러가냐면 출애굽 시대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서 언제까지가 출애굽 시대냐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가 출애굽 시대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새롭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그 두 시대가 바뀌는 중간에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가 그냥 갑자기 죽은 겁니까? 이 모세가요, 말씀을 남겼어요. 말씀. 자, 고별 설교를 남겼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요?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라. 율법 순종. 율법을 순종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저 땅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 연전연승할 수 있다. 복의 복을 더 받을 것이다. 상상외로 많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남기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곁을 떠났어요. 떠났다고 역사가 다 끝난 건 아니죠. 새롭게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근반 세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훌륭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감당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1단계와 2단계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또 끝나요. 이렇게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까지 약 350년 정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을 이제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자,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수아의 죽음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는요, 자신이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먼저 알아요. 먼저 알아요. 죽는 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죽는 건 두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왜 지금 죽어야 되지?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은 죽음을 예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을 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뭘 할지 몰라서 당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요.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안다고요.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고별 설교를 했어요. 고별 설교.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의 내용. 오늘 첫 번째가 회고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백 년간에 걸쳐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수도 없이 배신을 때리고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14절. 그러므로 이제 그만 반역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만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 이 이야기를 남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스템도 아니었고, 여호수아가 부르면 다 오지요. 오는데 그렇게 뻔질나게 자주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불러서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지 않아도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다 소식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식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물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뜨문 우상 숭배를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점점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인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을 해?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런 멍청이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다니. 그래, 한번 다 불러서 야단을 쳐야지. 아니야, 야단 치면 반발심이 일어날지도 몰라. 어떻게 지혜롭게 그들을 타일러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더는 미룰 수가 없어요. 더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한번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려고 그랬는데 자꾸 미루다가 더는 미룰 수 없을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소문이 여호수아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우리를 떠나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한 말씀 하시려는 것 같아. 그 소문이 들어서 소집하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세켐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거기 모여서 여호수아가 어쩌면 예전과 같은 기력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들 오셨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몇 번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서 뜨끔했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할 말이 없어요. 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구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반역을 저질렀는데도 바보같이 계속 도와주고 계세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제 그만 치워버립시다. 그거 안 치우고 가지고 계신 거 다 알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그냥 다 치워버립시다. 우리 이제 하나님만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 섬기는 거 싫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살 건지 하나님만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오늘 정합시다. 오늘 다 모였을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누구를 경배할지 그거 오늘 정합시다. 다 모였을 때. 참고로 저와 저희 가족들은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헛기침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고 뒤로 뺄 수만 없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여호와를 섬겨야죠.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님일 뿐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갑자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못 섬겨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못 섬기십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언젠가라도 우상 숭배를 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가 갑자기 끊어버리시고 저주를 쏟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못 섬길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마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약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맹세의 증인입니다. 예, 저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가 세겜성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 성막이 있는 그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약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만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거, 이 돌멩이가 다 들었습니다. 돌멩이는요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해요. 나무는 썩잖아요. 쇠는 녹슬죠. 돌멩이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요. 특히 작은 돌멩이는 굴러가 버리면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큰 돌멩이는 잘 안 굴러가잖아요. 한 군데 딱 박아 놓으면 500년, 1000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 돌멩이, 변하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의 맹세를 들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그런 맹세를 했어? 라고 뻔뻔하게 말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 저 돌멩이가 증인이 돼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실은 과거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한 번 더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보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세겜 땅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절대 하나님만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수아가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그 돌멩이를 그 자리에 딱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언약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서 사람들을 다시 자기 지파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서 며칠이 안 되어서 죽습니다. 자, 이 시대가 바뀌는 이야기.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는데, 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 땅 중에서 딥낫 세라라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신이 대장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 먼저 찜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몫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땅을 정했어요. 얼마나 지도자로서 욕심 부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순서를 양보하는 멋있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딥낫 세라라는 땅은 넓은 평지가 아니에요. 좋은 땅 다 백성들한테 주고 자기는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산지를 선택한 거예요. 산지를. 여호수아의 가족들은 어쩌면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 좋은 땅 다 놔두고 여기 집 지을 땅도 없는 이 빽빽한 삼림으로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얘야,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양보하자. 여기 있는 나무를 좀 베면 그러면 집 지을 땅도 좀 생기고 그 나무로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가족들을 겨우 설득을 해서 산꼭대기에 살았어요. 달동네 살았다고요. 달동네.
거기 살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넓은 땅 차지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가 죽었을 때 그 가문의 땅이 되었겠죠. 딥낫세라에 그의 자손들이 그를 장례 치러줍니다. 장사를 잘 치러줘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의 유골이 나와요. 요셉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엄청나게 오래전 사람입니다. 거의 400년 전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놓고 자기 아버지의 유골은 가나안 땅에다 묻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을 때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영적인 수준은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 거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도 별로 안 돼.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모든 기득권은 애굽 땅에 있어요. 거기서 총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애굽의 장례 예법대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의 시신과 유골이 잘 염을 해가지고 애굽의 방식대로 잘 이렇게 매장을 했어요. 근데 유언을 남긴 거예요. 유언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나를 고마워하는 거는 아는데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가족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예법대로 저의 시신을 염하겠지만 제 시신은 그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저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제 유골을 좀 챙겨가지고 가십시오. 전 유골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묻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르우벤, 레위, 유다, 시므온,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요, 전부 애굽 땅에 묻혔어요. 전부 애굽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요셉의 유골만 모세가 수습해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지파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애굽을 떠난대. 애굽을 떠날 때 우리 조상 중에 요셉이라는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야 된대. 야, 나가긴 언제 나가냐? 야, 빨리 벽돌이나 구워.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의 유골을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을 지금 벌써 몇십 년째 제대로 장사를 지내지 못하다가 이제 요셉의 유골을 안장을 해요. 여기는 딥낫세라라고 하는 땅에 안장을 하고 요셉의 유골은요, 세겜에.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겜 땅 변두리에서 하몰에게 돈을 주고 산 땅이에요. 그 땅에 요셉이 묻힙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누가 죽었냐면요, 엘르아살이 죽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에게 아들 4명이 있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남았죠. 그 셋째 아들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그가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모세의 시대 때부터 아론이 죽은 이후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 내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그도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더불어 간음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 어떤 시므온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지독하게 내렸던 하나님의 저주를 끊었던 사람,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분노를 쉬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론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한 번 더 약속하셨어요. 비느하스의 자손들 중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기까지 했던 바로 그 비느하스가 자기 아버지 엘르아사를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 말씀 묵상을 또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이루어졌어요. 다.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무슨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지파의 땅 분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벽돌 굽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상상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엄청난 역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 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나이 많은 장로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눈 팔지 않고 정말로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복 받았을까요? 말해 뭐예요?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아무 대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행복한 시간을 잠깐이나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도 이루어지겠네요.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요? 먼 미래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너무 고생하니까 너무 속상하지 말라고 위로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 같처럼 들려요. 수없이 많은 의인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다가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어서 주님 안에 잠자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뭐 그러겠지 뭐. 예수님 오시겠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잡생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사람의 말에 뒤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요. 사도행전 말씀 묵상이에요. 사도행전.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그것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조작해낸 잘못된 교리인가요? 아무도 그렇게 예언한 적이 없는데 오직 바울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억지 주장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말씀대로 다 됐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걸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듭을 잘 지어야 돼. 매듭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중학생 시절이 끝나면 고등학생 시절이 되고 총각 시절이 끝나면 결혼 시절이 되고 새빵살이 하던 시절이 끝나면 내 집살이 하는 시절이 되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 시간들을 분절할 수 있습니다.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그럴 때 그냥 무의미하게 넘기지 마시고 매듭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도 한 해가 잘 끝났어.
우리가 뭐 대단히 뭐 엄청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야 그래도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고 또 이렇게 모였잖아. 그렇게 한 단위의 시간을 매듭 지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냐. 생각해 보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더라고. 맞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야 우리 새해에는 더 분발해야 되겠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한 거냐? 부끄럽다 부끄러워. 야 안 되겠어. 새해에는 올해보다 기도도 좀 더 많이 하고 새해에는 전도 좀 하자. 전도. 새해 어떻게든 전도를 좀 해보자. 뭔가 이런 건강한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새해에는 우상 싹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새해에는 엉뚱한데 한눈 팔지 말고 율법 순종하자.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다른 사람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말로 그 시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부탁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아쉽지만 여호수아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자주 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열정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